세상에서 어떤 기업을 이뤄가는 데는 노조가 있어서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서 갈등을 풀어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갈등이 있을 때 대화 또 타협,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지만 인간관계에서도 꼬여 있으면, 암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털어버린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대화와 타협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화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도덕과 경찰이 대화 타협을 하고 있다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악인들이 대화 타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구조가 다 무너지는 거죠. 선과 악도 그 성질상 대화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면 결국은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타협한다는 건 꼭 무너지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와 세상의 관계도 선과 악의 관계, 도덕과 경찰의 관계와 같습니다. 대화 타협할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요, 대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뜻이 같은 사람들, 목적의식이 동일한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대화나 타협으로 적당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성도는 언제나 절대가치인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무시되면, 이것이 대화 타협으로 기울어지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거룩성과 경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이미 전서부터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들은 대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몰아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진멸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불신앙적인 요소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오직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거 하나님이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진멸입니다.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멸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타협과 공존을 선택합니다. 이게 좀 힘들지 않아? 너무 힘들어. 쟤네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 우리가 지금 청동기 문화 속에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다 죽어.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일꾼으로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우리가 농사를 잘 모르니까, 우리 목축업했던 사람들이니까 농경 문화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누가 농사 짓거냐. 이제 우리는 지금 목축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세워보자는 거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필요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과 타협을 하고 맙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보냈습니까? 가나안에 기업으로 줬으니 몰아내라,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타협을 해버렸습니다. 공존해버린 겁니다. 환경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결국 이 타협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방인들과 혼인이 시작됐고 자기 딸과 아들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혼인은 자기 신을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모든 생활 문화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종교적인 타락은, 그죠? 로마서에도 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타락은 성적 타락, 도덕적 타락으로 반드시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문화의 타락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과의 문화적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세속화될 확률이 100%입니다.
세상 문화와 공존, 이것은 곧 등식으로 하면, 수학 등식으로 하면 이꼬르 세속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의 공유는 거룩한 성도의 성결한 삶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이방과의 타협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타락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신앙적인 타락을 가져옵니다. 사사기 3장 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주 그릇된 길을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슨 영향입니까? 타협의 영향이고 문화의 영향이에요. 결국 세속화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문화의 정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목축이, 너희 농사 져봤냐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다 죽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몇 년 실패하더라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농경 문화와 관련되어 있던 그 신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풍요의 신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농경 문화가 흡수되면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결국은 농경 문화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딜레마예요. 이거 문화는 어떻게 해요? 정복해야 됩니다. 성도는 문화를 정복하라고 주신 겁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할 것을 얘기하셨지, 절대로 타협하거나 공존하기 위해서 그죠? 뭔가 중간 분모를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한 정복을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세상 문화에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문화에 공존하고 세상의 문화에 기생해 사는 사람처럼 마치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 큰일 난 것처럼,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면 마치 바보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 TV 영상을 통해서. 뭐 애인이 하나 없으면 마치 병신이 된 것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주입하면서 TV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매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가 TV 보지 말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요. 벽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아이, 저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단체에서 동성애는 성소수자의 인권이니까 합법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공존하고 타협하다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문화, 세속 문화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이게 죄인지 악인지 구분을 못해요. 흐리멍텅한 겁니다. 흐리멍텅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악에 물든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예수의 문화로 바꿔낼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싸우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상식의 기준을 새롭게 심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게 저게 올바른 거야 라는 가치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을 확립시켜 나가야 거룩한 영적 전쟁 전사들이고요,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흐리멍텅하게 세상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 TV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 그걸 그대로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기생해 사는 것처럼 내가 뭐 영화를 받고 뭐 요즘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고, 이게 다 웃긴 얘기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을 때 그들의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말은 다른 말로 별명인데요,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자보다 배나 악한 자에게 파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은 가나안 사람보다 배나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잘못을 질책하신 거예요. 아주 강하게 그들을 야단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타협과 공존하다가 더 악한 메소포타미아를, 그것도 누굴 만납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에요. 타협과 공존을 모색하고 세상 문화에 동화됐던 그 결과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뒤늦게 자신이 선택했던 이 타협과 공존, 농경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였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계산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잘못된 걸 하나님이 깨우칠 때는요, 그때는 회개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걸 알았을 때는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건 죄송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6절 17절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니 아니하시리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진 것을 깨닫고 깨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죄로 인한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울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야 돼요.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 속에 살아가도 세상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목축이지만 농경문화의 동경보다는 이제는 좀 힘들어도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가 있고 나니까 하나님은 누굴 세웠냐면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웁니다. 갈렙이란 단어가 사자새끼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 갈렙은 그나스 사람인데 그나스 사람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예. 하나님은 그를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보시면요, 36장에 9절부터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11절에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족보입니까? 에서의 족보예요. 그러면 12지파로 얘기한다면 에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입니까? 사실은 유다 지파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죠. 근데 들어왔어요. 이건 뭡니까? 은총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쓰셔요. 그가 부족할지라도,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말 그대로 일생을 살아갔고요. 그 다음 갈렙의 아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온니엘, 오늘 본문에 이름에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아름다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예는 12지파에 속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갈렙의 아들 훌인데 성경은 훌을 유다 지파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 2절. 그러니까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요 전까지는 이기지 못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구산 리사다임한테 어떻게 해요? 숨겨 있었죠.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여기 주목할 것은 온니엘도 젊은 날에는 기랴세바를 쳐서 빼앗으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말 그래도 용사입니다. 역전의 용사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온니엘도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을 때에는 8년간 꼼짝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자 비로소 일어나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이스라엘 구원할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타협하고 공존하려고 모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술 취한 것과 같아요. 이것은 방탕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성도들을 악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까지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자 그들이 하루에 3번씩 일삼아 기도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마치 그것이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왜요? 성령 충만이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에 붙들려 살고 성령의 능력을 힘써 살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화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고 그래야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능력 있게 사시길 소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그대로 사사 온니엘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도 8년간 무력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시대를 바꾸는 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세상 문화 속에서 공존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가치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며 이 땅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세상 문화에 너무 무너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단의 세력을 멸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